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다니엘서 지금 6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죠. 지난주에 몇 절까지 봤죠? 12절. 12. 많이 봤죠? 12절까지 했죠? 12절까지 봤습니까? 예. 그러면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기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라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지금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 저 메대 바사의 총리가 돼 있어요. 총리가 셋인데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 총리 우에 두려고 지금 가장 우에 있는 총리를 두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가 나서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서 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령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신이 되는 겁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어느 누구에든지 구하면 뭐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런 금령을 내렸게 됐죠. 근데 메데바사는 왕이라도 자기가 정한 법이라도 금령이 정해지면 그걸 변기할 수 없는 것이 또 메데바사의 법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무리들이 사자굴에 던져 넣기 위해서 이제 그런 꾀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니엘이 금령에 어인이 지키고 조서가 내린 줄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들이 이제 발견하고 왕에 가서 그렇게 어인을 찍어서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했더니 왕이 그렇다. 적실하다.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라도 이제 법을 자기가 내린 조서로 법이 되었으니까 그거라도 변경시킬 수 없는 그게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되고 있죠. 이 임금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임금이 되면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죠. 그게 느부갓네살이 그랬거든요. 지금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죽이고 살리고 싶다 하면 살리는 그런 절대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는 그렇게 못합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이제 다니엘이 총리 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와서 말하기를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라 이렇게 총리 다니엘 총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온 포로 다니엘이 지금 포로 다니엘이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왕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법이 우리에게 우선이냐 하면 우리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 세상 법이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법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법은 내 육신을 처벌하는 법이니까 세상 법은 내게 가깝고 하나님의 법은 멀잖아요. 우리 마음의 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그걸 지켜야 하거든요. 그걸 지키다가 세상 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반항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이 법이 이렇게 금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으니까 이 법에 정한 벌칙을 받겠다고 하지 않고서는 3번씩 기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인이 지켰는데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 법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법이 생긴 줄 알고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 법은 잘못된 법이니까 난 이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안 한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법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자를 주셨으니까 그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질 각오를 하고 사자굴에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는데 세상 법이 새로 생겨서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의 법,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법이 생기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했더니 그게 적발이 돼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이 총리나 방백들이 다니엘을 목표로 삼아서 그 법을 만들고자 한 걸 몰랐던 거예요. 음모예요, 음모. 그러나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다른 자에게 기도하지 않게 하는 법이 다리오 왕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제 겨우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를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무엇인가 구하게 하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합칠 수 있겠다. 나에게 존경심이 오겠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지금 그 금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을 목표로 삼아서 그 법이 생긴 줄은 금령을 만든 그 다리오 자신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어요.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고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으면 만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신하가 아니면 신하 하나 주는 거, 세상 임금들 신하 하나 주는 걸 사실 눈도 감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서 해가 질 때까지 애를 쓰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내린 그 금령을 고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지금 그러고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를 두었을 때 이 다리오가 방백 120명을 두었는데 그중에 총리 3명이었는데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총리를 셋을 두고 방백을 120명을 두었는데 이들은 지금 누구를 시기하고 있느냐? 다니엘이거든. 다니엘은 유다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왔던 존재거든. 이때는 내가 볼 때 다니엘이 지금 80 중반, 한 84이나 85쯤 됐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있어요. 소년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 신하들이 생각하기를 이 왕이 또 석방하지는 않나 싶어서 또 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합니다.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다니엘을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세워지면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확실히 법이 있는 게 나아요. 왕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떻게 돼? 너 죽인다 그러면 죽이고 살린다 그러면 살리고 이렇게 나라가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통치하는 건 좋은데 또 법이 이와 같은 약점이 있어요. 살아야 할 사람을 죽여야 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표면적으로 그 사람의 일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어디에 갇혔습니까? 첫째, 왕이 갇힌 곳이 있어요. 다리오 어디에 갇혔죠? 자기가 내린 금령에 갇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갇혔죠? 자기 신하들한테 갇혔어요. 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들, 총리와 방백들, 그 음모 속에 갇혀버렸다고요. 또 갇힌 것이 하나냐면 무기력 속에 갇혔어요. 아니, 이 대제국의 왕인데, 신하 하나를 살리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무기력.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무지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평상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법이 하나 딱 생겨가지고 도무지 나라고 할 수 없게 만든 그런 무기력 속에 지금 이 다리오가 빠져 있었어요. 다리오라는 뜻은 뭐냐면은 선한 것을 후원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한 것을 후원하는 자. 근데 선한 것을 후원한다고 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나라가 잘 되고 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백 120명을 세웠고 총리 3명을 두었고 더욱이 다니엘을 더욱 위에 올리라는 것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이제 더 나라를 잘 다스리자고 하다가 이렇게 암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왕이 할 수 없이 명을 내렸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놨는지라. 왕이 다니엘에 일러가라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일러가라. 같이 읽어 시작. 다니엘에게 일러가라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리오가 알았습니다. 다리오가 알았으니까 이 말을 했겠죠. 평상시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몰랐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종류와 방백들에 꼬이며 빠진 거죠.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다니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다. 그래서 성실하다. 그래서 지혜롭다. 그래서 참 아무 해도 내게 끼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터에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게 됐죠. 그를 지금 총리 중에 총리를 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게 됐으니까 이게 정말 난감한 입장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늘 생겨요. 내가 아끼는 존재가 갑자기 무슨 법에 걸려요. 근데 그 법이 주의 사람들의 말하자면 음모에 의해서 생긴 규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금융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항상 섬기는 우리 하나님, 항상 섬기지 아니하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으면 그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리오에게까지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입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 삶으로 하는 전도이죠.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어딜 가서나 무엇을 하거나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우리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그 말하자면 학교에서나 또는 집에서나 그 못하게 하는 거, 못된 짓 말하자면 그 좀 하지 말라 그런 일들을 일부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짓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인데 애들이 작당을 지어서 뭘 할 때 저는 슬그머니 빠져요. 한다 안 한다 소리도 없이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들이 내가 빠지는 것을 모르겠지. 응? 왜? 단체로 뭘 작당을 져서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하기보다는 아이가 학교에서 금지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걸 슬그머니 빠져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슬며시 빠졌는데 어느 애가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더라고. 나는 슬그머니 빠졌어도 걔가 아는데 다니엘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니 다리의 왕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면 그게 다 주위에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알고 한 말일 거예요? 모르고 한 말일 거예요? 바람이에요. 다리오의 바람. 다리오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지금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건 사실은 다니엘에게 말하는 위로예요. 왜?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된 사람에게 위로하자니까 하나님을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다리오는 위로하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가 됐냐? 이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믿음을 낳아요. 우리 가운데서 아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서 언제나 그 믿음이 드러나면 주위에 있던 사람이 제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쟤를 도와주시리라. 그러니까 믿음.
그 다니엘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됐냐면 다리오의 믿음이 된 거예요. 바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네 하나님이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래서 이게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 다리오는 예언하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로하느라고 한 것인데 이제 그게 예언이 되는 것이죠. 17절을 읽어보겠어요. 이에 돌을 굴르다가 구라구를 막으며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왕의 어인과 귀인들의 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인봉하고 돌을 무덤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인봉을 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데는 항상 이렇게 아주 굳건하게 일을 처리해요. 여기까지밖에는 못해요. 돌 묻으면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아무 사람도 거기에 건드리지 못한다고 인봉을 하고 거기 또 수직을 세우고 그 이상 뭐 더 하겠어요? 아무것도 그 이상은 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이후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처한 입장이 뭐냐? 어인이 찍혔어요. 어인이 찍힌 걸 알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3번씩 기도하는 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법은 변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인이 그걸 알고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알파고 이제 세상 법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복종하는 것이 오메가. 사자굴에 던지었다. 왜 내가 사자굴에 던지옵니까? 다니엘이 도망을 가든가 뭐 거기서 반항하라든가 총리니까 총리의 힘을 발휘해서 자기 부하를 동원하든가 이러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던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자굴에 던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자굴에 던지는 것은 세상 법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의 순종은 오메가의 복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세상 법을 마구 범하며 세상을 마구 어지럽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법에 걸리면 세상 법에 맞지 않으면 세상이 원하는 그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하나님은 어느 때 등장하시냐면 다니엘을 굴러다가 그 아구를 막고 왕이 어인을 찍고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해서 이제 아무런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을 그때 우리 인간들이 이것으로서 충분하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법이 나를 지금 어느 궁지에 뭐라 넣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법에 걸려서 세상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도 않고 세상법에 걸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 그건 안 해.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면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해야 되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든가 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8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으면 궁에 돌아갈 것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왕이 돌아갈 것은 궁이잖아요. 사자굴과 궁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궁에 들어갔지만 밤이 맞도록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금식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약을
왕궁에서는 늘 기약이 있는데 기약을 그치고 그다음에 자지도 않았어요. 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이 다리오의 마음에도 이 다니엘을 아끼는 그 마음이 아주 진실한 게 여기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19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각을로 갔어요. 이튿날 새벽에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처럼 이게 마음이 간절한 존재는 상대방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죽었다고 여길지라도 그 무덤으로 찾아간다고. 왜? 그 마음에 있는 사랑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무덤으로 찾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여기 지금 다 이 사적으로서 살아난 그 다니엘을 제일 처음 만난 존재가, 그 목소리를 제일 먼저 존재가 누구냐면 다리오잖아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렀어요. 슬퍼하다. 왜? 정말 슬프잖아요. 아끼던 청리, 아끼던 사람, 정말 마음속에 들었던 사람, 그걸 자기 손으로 사자굴에, 자기 입으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퍼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슬피 소리 질러서 묻기를,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사시는부터 시작.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를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이게 지금 다리오의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아주 본처를 얘기하는 거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우리는 다 사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사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자기의 심판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자가 됐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세 가지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죽은 우상의 종이 아니다. 다 지금 종교인들은 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항상 내가 섬긴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리오가.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누구를 믿게 되느냐? 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통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작은 하나님으로 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처럼 작아져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작은 하나님으로 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신 하나님이세요.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잘 관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금령을 내렸겠습니까? 그도 육신의 욕심이 있어. 그도 세상의 왕이니까 자기가 맡은 그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고로 집어넣겠다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꽤 귀가 솔깃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 뭘 들어야 되느냐?
우리 이익으로. 항상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도 자기 소리를 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왔더라도 내 귀로 듣고 내 소리를 듣는데 하물며 자기 소리를 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거기서 뭘 듣겠습니까? 그건 저 세상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이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물론 사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그랬어요.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형상과 모양.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형상은 항상 밖에 드러나고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해가 대낮에 강렬하게 비치고 있으면 해의 형상은 잘 드러나지 않고 빛만 비추고 있어요. 왜? 해가 강렬하면 해의 형상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해가 질 때쯤이면 해의 아주 형상이 아주 둥그런 형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햇빛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형상이 드러나면 모양이 감춰요. 형상이 드러나면 모양이 드러나면 형상이 감춰요. 지금 이 전등도 지금 밝기가 좀 이래서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고 있지만 햇빛을 보게 되면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게 되면 태양의 형상은 드러나지 않고 그 빛만 드러난다. 근데 뉘엿 해가 지게 되면 그 형상이 드러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뭐냐? 예수라는 형상이 좀 감추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형상이 감추는 다음에 무엇이 드러나냐? 그리스도라는 모양.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모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 보여요. 너도 사람이고 다 사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형상 안에 뭐가 있냐면 모양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그래서 형상 안에 모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은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이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제 이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7장부터 나오기 하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거나 하나님의 모양인 그 아들이 들어있거나 짐승이 들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다니엘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인데 실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짐승이 들어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느냐? 이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일본에서 유학하던 청년인데 전철에 막 달려오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철로 밑으로 떨어졌어요.
요즘 다 창문을 해서 그런 일이 이제 잘 일어나지 않는데, 철로 밑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를 때, 유학가에 있던 우리 황촌이 그 철로 밑으로 뛰어내려서 그 아이를 구했는데 참 가까스로 구했죠. 구하고선 전철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일본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살신성인이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누구냐고 막 찾았어요. 그때 이 청년,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살린 청년, 이 청년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 감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청년인 것이 감추었어요. 뭔만 드러났냐면, 살신성인했다. 이거 성인과 같은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다. 그의 사랑만 드러났어요. 한참 그게 드러나다가 그게 한국 사람 청년이다 하니까 신문들이 신문 내기를 그쳤어요. 왜? 형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너는 한국 사람이구나. 별볼은 아니네. 그래서 우리에게서 형상이 감추인다는 건 형상이 즉 우리의 형상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냐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자굴을 마다하지 않고 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다니엘 안에 있는 그 모양, 그 아들의 모양이거든요. 영이거든요. 아들이라는 건 영이거든요. 다니엘 안에 있는 그 영, 아들이 그 사자굴 안에 있으니까 천사도 영이잖아요. 영이 나타나서 돕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 사자굴에 떨어졌으면 어떠냐? 다니엘 말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저 뒤에 나오는데 세 사람이 여기 누굽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묶어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리더라. 그 처자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혼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왜? 그 다니엘을 참수한 그 사람들의 겉 형상은 사람인데 그 안에 속 사람은 뭐냐면 짐승이거든요. 짐승은 사자의 먹거리거든요.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이 사자에게 누가 드러나느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잠수한 사람들은 아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짐승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인 거. 나는 겉사람이잖아요. 이 겉사람을 움직이는 건 욕심이었어요. 이 겉사람을 움직이는 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거의 100%의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겉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있어서 그 속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바로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대로 살고 있으면 내 안에 짐승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짐승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구나.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이냐 그걸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이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떻게 영을 먹겠어요? 영은 먹거리가 아니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잠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으나 그 속이 짐승이기 때문에 이제 7장 이후로는 짐승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짐승이기 때문에 그 사자의 먹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나의 무죄함이라 하는 이게 나의 순결함이에요. 다니엘은 제가 볼 때 아마 17, 8살쯤 때 소년 때 포로로 사로잡혔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냐. 순결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 이건 참 경이롭죠. 17, 8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그 믿음이 85, 이때까지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너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너는 죄인이니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나중에 그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 너는 산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봤어. 우리가 50년, 60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너는 참 잘 섬기고 있다. 너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변해서 우상을 섬겨야 됐으면 너는 죽는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 과거에 어떻게 됐다. 과거에 뭐를 했다.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데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오늘 이제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고요.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인생들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공로를 따서 재판을 받아도 과거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범죄를 했으니 그걸 참작을 해서 이렇게 재판을 한다. 하나님은 그런 재판을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내 안에 짐승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고.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나의 순결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결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이 뜻을 살피면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고 또 나는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왕이 금령을 내리기 전부터 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왕이 금령을 내리기 전부터 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왕을 해한 적이 없고 왕이 금령을 내리고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 또한 왕을 해하지 아니합니다. 왕은 신이 아니니 왕은 하나님이 아니니 왕이 그렇게 한 것은 왕의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주 그게 우리에게 바라지는 것. 둘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 은혜를 베풀지 못할 존재, 해를 끼쳐서는 안 돼. 해 끼치는 존재, 해가 돼서는 안 돼.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다. 내가 당신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왜? 내게 이익이 되게 하려면 선악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고 여기는 지식이거든요. 내게 이익이 되고 남에게 해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선악지식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다. 남에게 해가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지금 선악지식이에요. 그런데 내게 이익이 된 것의 대부분이 어떠냐? 남에게 해가 돼요.
내게 이익도 되고 내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내게 이익이 되면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께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지금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냐, 해가 되게 하는 일이냐, 그거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살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결한 믿음을 가진 게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결한 믿음으로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순결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의 생각에. 왜? 지금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한 게 그들에게 손해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에게 악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소리 말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결함을 지키는 이 존재로서 살게 되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 주위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손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고, 더 그 앞서 나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 이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왕이 제대로 조치를 내린 겁니까? 참소한 사람들 말고 그 처자들과 합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율법에 보면, 율법과 또 주님이 말씀하신 호흡은 또 다른데, 율법에 보면 이는 이, 눈은 눈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너를 참소해서 너를 죽게 하려고 하였으면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처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리는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죠.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왕을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4절을 보면서 만약에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물어봤다면, 다니엘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내 하나님께 물어보거라. 만약에 다니엘에게 우선 질문을 했었다면 이런 처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원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난 후에 다니엘에게 만약에 그 사람들 처분을 맡겼다면 전혀 다른 일이 생겨났을 거예요. 아주 더 훌륭하고 더 아주 영광스러운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근데 다리오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집어쳐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내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근데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다리오 왕은 왜 조서를 내렸을까요? 그 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왜 조서를 내렸을까요? 다리오 왕이 자기가 사인한 그 금령에 의해서 자기가 갇혔잖아요. 또 무리들에 의해서 또 압박을 받았잖아요. 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빠졌잖아요. 거기서 지금 해방되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 조서를 내리는 사람들한테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나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다.
내가 이렇게 아주 힘든 지경에 빠져 있다가 내가 평강하게 됐다. 그래서 나만 평강해질 것이 아니라 이 조서를 받는 너희도 평강하기를 원한다. 그래도 이 다리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곤란한 입장에 있다가 여기서 풀려나고 보니 내가 다스리는 너희도 수시로 이런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수 있으니 이제 내가 조서를 내는데 함께 평강을 누리자. 이걸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평강을 내렸어요. 근데 26절을 보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다리오가 이 조서를 어디다 내렸죠?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이 조서를 받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조서를 내리면 누가 받아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다리오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이 조서가 왔으니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해서 떨며 두려워할까요? 누구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냐면 사람들은 다리오 앞에서 떨며 다리오가 나라도 가지고 있죠. 권세도 가지고 있죠. 영광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앞에서는 떨며 두려워할 것인데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떨며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며 떨겠습니까? 지금 이 다리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거창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로 대단한 예언자의 말과도 같고 이건 대단한 설교와도 같고 지금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정말로 진리인데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왕인데 사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을 말하고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원사가 무궁하신 분을 말하시니 이건 이건 무엇인가요? 머리의 지식입니다. 머리의 지식. 지금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어디로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머리의 지식은 얼마나 엄청난지 보세요.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망하지 않을 분, 그 나라는 무궁하다.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떨어져야 할 것이 지금 머리에 있으니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다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느냐? 나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우리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적이 언제부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정말? 이게 지금 예수 오시기 600년 전에 지금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다리오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에게 먼저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지 않으실 하나님, 망하지 아니할 뿐, 건세가 무궁할 뿐, 그걸 머릿속이라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머리로 먼저 알지 못하면 듣지도 못한 걸 어떻게 마음에 떨어뜨리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600년 전, 예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이 1차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의 지식이라도 알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은 아닌데 여러 예언자들 때문인데, 다니엘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읽고 우리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니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역할이에요. 다니엘이 그냥 이 책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해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식으로나마 지금 이 이방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되겠어요. 미리 전부 예언이 되어 있다가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나와의 관계성에서 일치하냐면 도대체 이 책이 뭘 말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지금 제자로 있었던 것도, 다니엘을 쓰게 된 것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다. 그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곧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아,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분인가? 이거 좀 더 알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26절, 27절은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